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리는 모든 결정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흔히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럼 그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사람들은 종종 합니다. 사람들이 이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에 이전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은 여기 가슴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죠. 특별히 어떤 문화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기를 원하는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는 문화권에서는 어떤 감정이나 사랑이나 또 따뜻한 마음을 이 가슴에 비유를 하다 보니까 마음 먹기에 달렸다. 너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가슴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후에 수많은 학자들이 우리의 모든 행동의 모든 결정들은 이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의식적인 어떤 활동이나 생각하는 거, 기억하는 거, 판단을 내리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뇌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가슴이 아니라 뇌에 있다. 우리의 어떠한 생각, 마음 먹기에 달렸어 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 너의 생각에 달렸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 배경에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선택과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들어와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함께 지금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어 오는 이 예배 워시핑 철치를 우리가 진행하면서 영가족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전에도 예배를 잘 드려오셨지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배의 이유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하나 둘씩 배우면서 여러분들의 예배 지수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져가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리란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내 삶의 최고의 축복이고 믿는 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전보다 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예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그 생각에 따른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다는 거죠. 그러나 또한 우리가 3개월 동안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참여는 하지만 예배는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의 종교적인 활동으로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도 저는 물론 극소수이라 할지라도 분명 저는 계시리란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없지만 믿는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허구한 날 예배드리러 간다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우리 자녀 세대들 중에서도 공부해야 될 때 공부는 안 하고 교회만 간다고 핀잔 주는 부모님이나 혹은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저는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하나를 가지고도 어떤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예배에 임하는가 하면 어떤 누군가는 예배를 그냥 참여하는 정도로 그치고 또 어떤 누군가는 예배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예배에 나가는 거는 굉장히 시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 또한 예배에 대한 생각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바로를 모세와 아론이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반대합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예고해 주셨던 일이었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로가 예배를 반대한 이유가 뭘까? 그냥 오가는 대화 속에서 그 대화 속 숨겨져 있는 바로의 생각을 읽게 됐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저마다 자기가 예배에 나오는 나만의 이유가 있고 나만의 철학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
물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처럼 나는 예배 드리는 거 인정할 수 없어 라고 반응하는 분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적극적이냐 아니면 소극적이냐의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분명히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는 예배에 적극적으로 임하는가 하면 어떤 누군가는 예배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배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과 예배에 소극적 행동을 취하는 그 차이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바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그 차이에 따라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가 왜 예배를 반대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하는 것은, 소원하는 것은 혹 내 안에 바로와 같은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지녀야 되는 생각은 무엇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버려야 될 생각과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취해야 될 생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5장 1절 말씀에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난 이후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좀 점검을 해야 될 텐데, 지난 시간까지 모세는 못하겠습니다를 반복하다가 하나님과의 그 긴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고집 부릴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자신의 뜻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내려가자마자 장인을 찾아가서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때 장인은 모세에게 복을 빌어 주었죠. 뭔가 말릴 줄 알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단번에 축복하는 그 상황,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목숨을 누리던 당시에 바로였던 투투모세 3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려주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세는 가장 두려움의 적이었던 그 적마저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와 함께 그러나 네가 내려가서 애굽에 내려가서 이야기했을 때 지금의 애굽의 왕이 너를 그냥 쉽게 보내주진 않을 거라고 하는, 이미 그의 반응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한 곳에 머물러서 잠을 자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사건의 발단이 할례에 있었다는 것을 그의 아내 시므로가 알고 그 자리에서 급히 할례 칼을 가져다가 돌을 가져다가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피남편이로다 라고 하는 고백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할지라도 너 역시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을 때에만 내가 너를 복 줄 수 있고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고, 후에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그의 아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배려와 은혜가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27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지 않았었는데, 2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만나기 위해서 형이 너에게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아론과 모세가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모세가 그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 이야기를 했을 때 29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 모든 장로들을 모읍니다. 29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세에게 그래? 그럼 내가 아론을 붙여줘서 아론을 통해 말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30절에 보시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을 잘 정리해서 장로들에게 전합니다. 말은 아론이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 원어의 원문의 문맥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이적을 행한 것은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할을 분담을 시키신 거죠. 말하는 거는 아론에게, 그리고 이적을 행하는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장로들 앞에서 말할 때에는 아론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할 때에는 모세를 사용하셨고, 그 결과 31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믿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 주님 제가 가가지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이적을 보여주셨잖아요. 마지막 이적은 보여주신 게 아니라 나중에 가서 나일강 물을 떠다가 한번 부어봐, 그 피가 될 거야 라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일들이 진행됐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기적은 보고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야기를 듣고 그들 모두가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억압과 박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왔습니다. 인큐베이터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왔어요. 이미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당한 처지 때문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노릇 하는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놓치지 않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모세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그들이 자발적 예배를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센 땅이 진짜 예배자들을 위한 인큐베이터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4장 31절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전혀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은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론의 이야기와 모세의 이적이 끝나고 났을 때 그들은 자발적 예배자로 세워진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4장 3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 예배자로 세워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5장 1절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자로 세워진 그 후에 바로의 반응이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배자로 세워졌지만, 바로라고 하는 이 왕은 지금 예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대하는 위치의 모습을 이제 5장 1절에서부터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생각과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누군가는 자발적 예배자로, 누군가는 예배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의 모습으로 남게 되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로가 예배를 반대했던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눌 세 가지의 대지 중에 세 가지가 다 일치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조그마한 아주 얇은 뿌리라도 이 세 가지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뿌리가 뽑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의 생각 중에 하나라도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는 내가 제일 잘 나간다라는 생각이 바로의 왕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로는 아멘호텝 2세입니다. 아멘호텝 2세. 제가 이번에 영국 LCM 방문하는 일정 중에서 런던을 갔으니까, 저는 런던을 이제 예전에 기도 선교팀 데리고 갔을 때 방문을 했었고, 그때도 브리티시 뮤지엄을 방문을 했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대형 박물관이라고 기억을 하지만 사실 이름은 좀 약간 바꿔야 되는데, 대형 박물관이라고 알려진 브리티시 뮤지엄을 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을 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 도슨트라고 하는 설명을 다 우리가 들으면서 쭉 보게 됐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곳이 어디였냐면 고대 이집트관이었어요. 고대 이집트관. 거기 가니까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왕들의 흉상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멘호텝 2세의 흉상은 없었어요. 근데 아멘호텝 2세의 아들인 아멘호텝 3세의 흉상은 있었는데,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아멘호텝 3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만들었던 흉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거대하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당시 그들이 그렇게 흉상을 크게 만들고 그 흉상을 남기길 원했던 이유는 당시의 바로의 왕들은 마음속으로 나는 태양신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본인들이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굽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이유, 애굽이 가장 부유할 수 있는 이유, 그때 당시에는 농경사회가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애굽이 그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유, 다른 곳은 농경지가 없고 다른 곳에서는 뭐를 만들어낼 수 없지만 그래도 다른 곳에 기근이 와도 우리는 먹고 살 것이 풍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하는 왕인 바로가 태양의 신이어서,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사건이 나올 때 바알과 아세라 신 나오잖아요. 그 바알이 결국은 태양을 주고 곡식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신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였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애굽의 왕이 자기들의 왕의 이름이 있지만 투투모세 2세, 투투모세 3세, 그리고 아메노텝 2세로 넘어오는 이 이름들이 있지만 이름 외에 그들이 생각하는 바로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태양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왕들이 내가 신이야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태양신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나도 곧 신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 수많은 피라미드 안에 넣어놓으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를 통치하는 이 태양신은 호흡이 끊어져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그래서 이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야 돼 해서 만든 게 피라미드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나는 신인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와 아론이 아메노텝 2세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이 있어요,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메노텝 2세가 생각하는 그 신은 있으면 뭐하냐, 있으나 마나한 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성경의 구약에 있는 이 이야기가 팩트가 되려면 기록이 남겨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브리티시 뮤지엄에 그 시대마다 기록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다윗과 골리앗도 우리는 맨날 조그마한 물맷돌 던져갖고 싸워서 이긴 걸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역사적 기록이 그 브리티시 뮤지엄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고대 이집트관에서도 그때 당시의 왕들의 특징들, 고대 문헌들, 브리티시 뮤지엄에도,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박물관에도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아메노텝 2세는 바로의 왕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궁술이 뛰어났던 왕이었대요. 그리고 승마와 궁술 어느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을 만큼 탁월했던 왕이 아메노텝 2세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 바로와 아론이 지금 찾아갔을 때 이 아메노텝 2세의 나이는 이제 막 20세를 갓 넘은 패기가 넘치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기가 승마와 궁술에도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 그리고 패기도 넘치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신하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자기의 우월감을 뻐기고 다니던 왕이었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과연 우리가 가서 장로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들을까? 근데 가서 얘기를 했는데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에게 나가서 이적을 베풀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이적을 베풀었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발적 예배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르면 몰라도 지금 모세와 아론의 심장 박동수는 엄청 빨랐을 거예요. 왜요?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예배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고, 우리들의 안에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우리 안에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바로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0세 막 넘은 아메노텝 2세의 눈에는 되게 보잘것없고 뭔가 목소리에는 기세를 담으려고 하지만 80이 넘은 어르신 두 분이 와서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그렇게 힘있게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이미 출애굽기 2장에 언급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기록, 부르짖었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애굽의 종노릇 하는 동안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해왔어요. 그런데 궁 안에 있는 기록들을 살펴볼 때에 그들이 부르짖지만, 그들이 기록하지만, 그들이 날마다 자신들을 구원해줄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라는 기록이 남겨있으면 남겨있지, 그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그 하나님 조심해야 되라는 기록은 아마 찾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메노텝 2세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절기를 지키기 원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아메노텝 2세의 마음 가운데에는 귓밥하면서 누구? 콧방귀 꼈을 거예요. 참 니들도 불쌍하다. 그 신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생각해? 그 신이 살아있다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너희들을 이렇게 종노릇하게 했을까? 왜 이렇게 멍청하게 지금까지 부르짖고 지금까지 기도를 해? 기도에도 응답도 안 하는 하나님인데, 야 차라리 나를 믿어. 차라리 바로의 태양신을 믿어. 태양신이 너희들에게 부유함을 주는 거야. 이 마음이 지금 아메노텝 2세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메노텝 2세가 들을 때에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차라리 내가 낫지. 너희들도 차라리 이렇게 온 김에 다시 내 밑으로 들어와서 그냥 여기서 종노릇이지만 그래도 먹을 것 공급해주고 먹을 것 있는 이 땅에서 사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하는 마음을 어쩌면 아메노텝 2세는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고 내가 곧 신이야 라는 생각이 아메노텝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배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제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속으로 저는 아메노텝 2세처럼 내가 제일 잘 나간다? 내가 곧 신이다? 목사님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예, 저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면요, 처음부터 이 생각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이 점점점 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이야기를 할 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 가운데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될 하나의 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범신론이에요. 이 범신론은 뭐냐면 신적 존재가 모든 존재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믿는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도 굉장히 위험한 거지만 저는 어쩌면은 누구나 신적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범신론이 전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사물도 신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이 범신론은 여러분 각자 내 안에도 신적 존재를 내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적 존재가 있다면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까? 어떤 누군가는 자기 자신이 무신론자인지 범신론자인지를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나는 종교가 없어. 그러니 나는 무신론자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의 내면에는 그냥 내가 내 삶을 내가 잘 헤쳐나가면 되지. 내가 왜 누구를 의지해? 라는 생각이 범신론의 첫 번째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은 내가 해결하면 돼. 여러분 지금 보세요. 아메노텝 2세는 나는 너네들처럼 하나님 같은 거 의지하지 않아. 내가 곧 신이야. 내가 가장 뛰어난 승마와 궁수를 내가 갖추고 있어. 너희들 도움 없어도 누가 막아서려고 하면 내가 나가서 내가 정리하고 내가 해치우면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당시에 아메노텝 2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이 생각들이 점점 쌓이게 되잖아요. 나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나는 신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 내 삶은 내가 해결하면 되라는 생각, 그것이 이 범신론으로 가는 첫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많아서 난 누군가에게 배울 게 없어. 만약에 나에게 어떠한 역할을 주어진다면 차라리
관리 감독하는 거, 그리고 누군가에게 훈수 두는 일, 그게 나하고는 어울릴지 모르지만 난 누구 밑에서 뭔가를 배울 필요가 없어. 이미 나는 다 알고 있어. 근데 거기에는 성경적인 부분도 들어가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의 웬만한 부분 다 알아. 목사님이 본문만 읽어도 이 본문에서 무슨 설교할지 나는 웬만큼 그림이 그려져.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내가 매일마다 읽고 내가 매일마다 묵상하고 내가 매일마다 은혜 받으면 돼. 나에게 예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처음부터 이 단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나는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 처음부터 나는 예배는 그렇게 내게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야 라고 처음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내 삶은 내가 해결하면 되지, 뭐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점점점 시작해서 어느새 내 힘으로 해보니까 되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점점 내 삶 속에서 예배가 경시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리로 전하는 복음 메시지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다 있으실 거고, 한 번쯤은 그림으로 다 보셨을 겁니다. 한 그림 동그라미가 있고 그 안에 의자가 있죠. 그리고 그 의자의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 첫 번째 의자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앉아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그 나라는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나라는 자는 의자 밑으로 내려와서 의자 밖에 나라는 글씨가 옮겨지고, 그 의자 위에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리게 되죠. 이게 사형리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한 절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그 자리에 앉으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어라는 생각, 나는 우월해, 나는 괜찮아, 나는 내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예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A.W. 토저가 쓴 이것이 예배이다라고 하는 책에 A.W. 토저가 오늘날 성도들의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언급하면서, 오늘날 성도들의 영적 문제, 그 언급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는 것. 하나님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는 것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영적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영적 문제가 하나님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자로 오늘 또 예배하기 위해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저는 하나님을 위대한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이 그 고백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사람처럼, 증거하는 사람처럼 내가 살아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장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앞 이적을 보고 난 이후에 그들 모두가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경배한다? 예배자의 모습. 이전에도 제가 경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예배자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모습은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게 왜 중요합니까? 내가 낮아질 때 우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한 자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는 너무 연약하고 저는 너무 부족해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를 고백하는 자는 예배의 은혜가 내 삶에 절대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찬양의 고백으로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네. 그냥 찬양의 고백의 가사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의 고백,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바로 그 고백. 주님, 저는 오늘 또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이 제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하는 자들이 예배의 절대성을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자들이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갖는 것이고, 그 생각을 하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내 삶에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지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주님, 우리 온 가족들에게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하셨어요. 너네들이 낮아질 수 있는 방법 있지.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 첫 번째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셨던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곁에 날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라는 존재가 작은 존재인지 언제 발견하는 줄 아세요? 내 옆에 무엇인가가 있을 때 내가 별거 아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티시 뮤지엄에 갔는데 당시에 바로의 왕들을 흉상으로 만들었어요. 흉상 말 그대로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잘라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는데 그 성지순례 가면 여러분들 에베소 무슨 신전입니까? 아르테미 신전 우리 볼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 성지순례 그 위에 윗부분에 우리 가서 보면 조각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영국 사람들 다 떼어다가 브리티시 뮤지엄에 다 붙여놨어요. 근데 이제 거의 그 흉상들 앞에 가잖아요. 여기까지만 잘라서 갖다 놨는데도요. 제가 서 있는 제 전체 키보다 거의 2배 정도 크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 당시에 바로 왕을 얼마나 신적으로 여겼는지와 얼마나 쉽게 말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경배의 대상으로 보였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계속 이제 지난 설교 끝나고 나서니까 런던 기간 동안에도 계속 묵상을 하는데 봐봐. 네가 이 옆에 쓰니까 어때? 진짜 초라한데요. 바로 그거야. 네 옆에 나를 날마다 세워봐. 너가 나와 함께 날마다 동행해봐. 내가 네 옆에 있으면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네 옆에 있으면 너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 나눌 때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동행하고 있는지 뭘 보며 아냐면 그 사람이 지금 겸손한가를 보며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기 위해서 나보다 훨씬 큰 하나님 옆에 서서 동행하며 살아갈 때 낮아질 수 있고, 두 번째로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 하나님은 위대해지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높임 받으면 받으실수록 나는 상대적으로 연약한 존재, 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물질보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지식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뭔가를 프로젝트든 뭔가를 하실 때 와, 나한테 이런 아이디어가 있네 라는 생각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도록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지식보다 그 하나님이 훨씬 위대하신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높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를 고백할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낮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괜찮아, 난 잘 나가고 있어, 난 부족한 게 없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은 아메노텝, 당시의 바로 왕들이 처음 왕이 되고 갖기 시작했던 생각들이었어요. 여러분,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예전에 제 사무실에 그 고무나무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세이클로버, 네이클로버가 막 계속 줄기를 막 뻗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뜯어냈어요. 저는 화분을 잘 모르니까 그냥 뜯어버린 거예요. 뜯어버린 거예요. 근데 계속 나중에는 이게 고무나무인지 이게 네이클로버를 키우는 나무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물을 듬뿍 주고 살살 걷어냈거든요. 뿌리가 얼마나 깊게 내렸는지 제가 다 발라가지고 건져내고 나니까요. 거의 한 이 정도 되더라고요. 얼마나 깊게 내려갔는지. 처음에 제가 만약 그걸 뽑았더라면, 처음에 그 뿌리를 뽑았다면 그렇게 길게 내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그만한 난 괜찮아 라는 그 생각, 그 뿌리가 내 안에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뿌리는
우리에게 치명타를 줘요. 어떤 치명타를 주냐? 나는 하나님 찾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치명타를 줘요. 겸손할 때 우리는 예배에 대한 목마름, 예배에 대한 절대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예배자 되어서 주님을 찾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를 고백하는 예배의 날마다 목마른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가 예배를 왜 반대했느냐? 내가 왜 순종해야 돼? 라는 생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가 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왜 내가 성경을 기준대로 내가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절대 온전한 예배자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5장 2절에 바로가 아메노텝 2세죠. 아메노텝 2세가 여호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 밑줄 쳐보세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말 그대로 내가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그 이스라엘을 보내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문자를 해석하면 이거예요. 조금 전에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지금 이 말은 내가 왜 그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얘기예요.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바로 아메노텝 2세의 생각을 풀기 위해서 내가 왜 순종해야 돼? 라고 해놨지만 그럼 왜 아메노텝 2세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순종하지 못했느냐가 그 뒤에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거기 밑줄 치세요. 결국 나는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데? 라는 질문을 한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모르는 분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은 뭐 얘기할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요,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얘기하실 거 많을 거예요. 하나님 모릅니까? 아니요. 근데 여러분 호세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들 하나님 아는 거 나도 알아. 근데 아는 거 더 힘써야 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멈춰버리면 예배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끝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이 설교를 해도 무궁무진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차마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는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알 필요도 없었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제일 잘 나가는데, 내가 곧 신인데 내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라는 생각이 어쩌면 그 안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내겠느냐라고 하는 사용된 이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나는 앞으로도 보낼 생각이 절대 없어, 이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나는 순종할 마음이 없어, 이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자녀 세대들 가운데 나는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어요. 그 누구 생각이냐면 아메노텝 2세의 생각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예배 못합니다. 예배드리라고 이야기하는 부모의 이야기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바른 길로 세워지기를 원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려준 이야기가 아니라 왜 예수를 먼저 믿어갖고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는 거야? 라고 밖에 들리질 않아요. 어쩌면 아메노텝 2세가 지금 그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이미 앞에서 모세에게서도 다뤄졌던 주제고 앞으로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뤄질 주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모세가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 내가 누구이기에, 나중에는 나에게 이야기한 분이 누구냐라고 이름을 물으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주제예요. 이게 출애굽기의 주제예요. 출애굽기에 흐르는 숨겨져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주제가 계속해서 숨겨져 있어요. 아메노텝이 예배하러 가겠다는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은 이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아멘호텝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잘 돌아보세요. 내 마음속에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 오늘도 주일이어서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받는 순간, 내가 다음 한 주간 동안 이거 순종해 와야겠구나. 내가 다음 한 주간 동안은 주님을 내 옆에 날마다 모시고 내가 살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그게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과정 중에서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나는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에 내가 순종해야 될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할까를 질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예배인도 할 거거든요.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교구가 돌아가면서 안내를 보고 예배를 인도하고 봉사를 하는데 만약 내 마음 안에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 라는 반감이 든다면 어쩌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닐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기간에 우리가 예배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특권으로 여겨져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번거로운 일로 느껴져서 순종할 마음이 사라진다면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멘호텝의 반응 이전에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던 마음이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모세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적을 통해서 그리고 장로들에게 나왔을 때 장로들의 반응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와 우리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구나. 지금도 모세와 아론과 아멘호텝이 대화하는 가운데 아멘호텝이 안 보낼 것처럼 하잖아요. 머릿속에 와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아멘호텝이 반응하네 생각하면서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러면 이럴수록 나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난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커져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멘호텝은 하나님을 몰라요. 내가 왜 그분을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 저는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고백하는 자, 그런 자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찬양팀의 반주와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나요? 아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건 결국 마지막 무엇에서 마무리가 되냐면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 순종할 때 그 순종을 보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온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변화되어지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영광은 예배드리는 그 제한된 시간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내 삶으로 돌아가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다음 한 주간이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너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어디 가자고 얘기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최근에 대전에서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에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아마 가정에서 너 니네 담임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외에는 절대 따라가지 마. 이런 얘기까지 할 거예요. 그죠? 누구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고 지금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낯선 사람의 이야기 듣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부모님의 말에는 순종해야 돼요. 그게 관계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하나님은 낯선 분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왜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예배자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가족들 모두가 주님과 내가 낯선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돼라고 하는 이 생각을 날마다 지니며 살아가는 온전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말렉 족속 진멸해라. 모든 것 남기지 말고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좋은 양과 소와 많은 가축들을 남겼죠. 그리고는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했어요. 의도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의도를 모르는 바보십니까?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내 생각이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요, 다 나만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그거 어떻게 다 따라갑니까?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순종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순종하는 거 말씀대로 그냥 뭘 합리적이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순종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장의 기름. 그렇게 나름대로 사울 왕은 그 좋은 거 남겨가지고 그 수장의 기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남겨둔 거다라고 나름 합리적인 이유를 들었지만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순종하신 말씀대로 듣는 것이 당신이 수장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불순종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떤 것과 같은 죄라고 말씀하셨냐면 전 보러 다니는 것과 같다. 말씀을 통해 주셨으면, 자, 전 보는 사람들이 왜 전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보려고 전 보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는, 하나님은 이렇게 살면 돼, 너희들이 나가는 방향은 이거여야 돼, 너희들을 향한 내 생각은 이거야라는 걸 다 가르쳐 주셨는데 이거를 내려놓고 다른 방법을 찾는 점치는 죄와 같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나는 그 말씀 안 들을 거야. 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거야. 목사님이 강단 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든 난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 라고 그 완고한 생각을 갖는 것은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왔지만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불순종하는 자가 절대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만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나의 예배 지수는 어떠한가를 점검하실 때 나는 말씀을 받음과 동시에 어떻게 순종할 건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고, 내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셔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순종해야 돼? 이게 아멘호텝 2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고,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나눌 겁니다. 좋은 성도에서 위대한 성도가 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치 않아도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깎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위대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좋은 성도에서 위대한 성도, 그렇게 어딨어. 그게 그거지. 그냥 나는 내 패턴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여러분, 죄송하지만 나를 변화시키는 순종이 남아있지 않는 한 절대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호텝의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길을 걷는 우리 영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을 연습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를 질문할 줄 아는 좋은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가 예배를 반대했던 이유는 예배는 낭비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를 낭비라고 생각하는 분들 없겠죠. 그러니까 나오셨겠죠. 그런데 이것도 잘 들여다보면 내 생각이 묻어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4절에 애굽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면서 지금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노예들이 일하기 싫어서 장깨 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여기 이 땅의 백성이라고 표현한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고 그 뉘앙스를 읽으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교육도 받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 이런 의미예요. 노예가 딱 어울리는 자들, 약간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교육도 받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무슨 얘기냐면 이 어리석은 교육도 못 받은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일만 하면 돼. 일이나 해, 일이나. 뭐 예배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집트 문서들을 보니까 당시에 이집트의 안에도 노동과 관련된 기록을 보면 노역자들에게 종교 휴일을 줬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도 종교적 휴일이 주어진 날에는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멘호텝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사흘길을 가서 3일길이잖아요. 사흘길을 가서 우리가 제사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머릿속에 아멘호텝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나가서 3일길 나가서 우리가 예배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멘호텝이 들을 때에는 3일 갔다가 3일 뒤에 돌아온다? 그럼 거의 일주일 빠지는 거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손실이 너무 커요.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바뀔 때마다 나를 위한 국고성을 쌓았어요. 나를 위한 피라미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중노동을, 이 중노역을 오랫동안 해온 전문가들이에요. 막노동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에요. 바로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건설 이 현장에 어떤 기계를 통해서 뭔가를 짓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수작업이에요. 전부 다 수작업이고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게다가 바로가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걸 봐서는 출애굽기 1장과 오늘 5장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지나는 동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졌다는 거는 막노동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모두가 쉰다 그러면 일에 진척이 나질 않는 거죠. 조금 더 말씀을 내려다보면 6절,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너무 괘씸한 거, 이것들이 편하니까 쓸데없이 나가서 예배드린다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 애굽의 벽돌은 가로가 30, 그 다음에 깊이와 높이가 15cm인 직사각형의 모양의 벽돌이었는데 그때 진흙과 찬흙을 잘게 썬 밀이나 보리의 줄기를 섞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집은 썩어져 가는 줄기인데 이 썩어져 가는 줄기에는요 휴믹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흙을 잘 굳게 하는 효과를 갖고 온대요. 여러분들이 휴믹산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그게 지금도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게 인터넷 자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막노동을 시키면서 니네 너무 고생 많으니까 이 보리와 밀의 줄기는 우리가 제공해 줄게 이렇게 했는데 바로가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니들 앞으로 그것도 안 줄 거야. 니네 그거 없이 벽돌 만들어내.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거기 밑줄치세요. 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멘호텝의 머릿속에는 예배하러 가는 순간 벽돌 만들어내는 찍어내는 숫자가 줄어들 걸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벽돌 만들어내는 찍어내는 숫자 절대 줄어들지 않게 감하지 말게 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집 안 주고 더 힘들게, 그런데 벽돌 찍어내는 숫자는 똑같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걸까요? 이 감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 아멘호텝의 생각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배는 쓸데없는 일, 낭비 이거예요. 야, 그 시간에 벽돌을 찍어, 이 얘기예요. 우리 이런 표현 종종 쓰죠. 야, 그럴 시간이 있으면 가족들, 자녀들이 예배하러 갈 때 믿지 않는 부모님들, 야, 넌 막 그럴 시간 있으면 가서 영어 단어 하나를 더 외워. 야, 너 그럴 시간 있으면 수학 공부 시간 하나 더 해요. 야, 그럴 시간 있으면 시험 공부 준비를 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러 간다고 할 때, 야, 그럴 시간 있으면 차라리 맨날 피곤하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잠이나 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남편들 중에 계실 수도 있어요. 야, 예배 드릴 시간 있으면 차라리 나가서 알바를 해라. 야, 예배 드릴 시간 있으면 그냥 가게 문 닫고 물건을 더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왜 예배 시간에 다른 거를 선택하는 거죠?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닌가요?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제7일 안식일 교보다 우리가 못해서 되겠습니까? 제7일 안식일 교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에 절대 문 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절대 일 안 합니다. 왜요? 그날은 하나님이 거룩히 지키라고 한 명령한 날이라고 지금도 그들은 믿고 있어요. 거짓의 교리 안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도 7일째 되는 날 토요일, 오늘의 그들에게는 토요일인데 그 토요일에 무조건 일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말 속에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20장 가면 십계명 다루면서 제가 그때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냥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말은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진다는 그 신뢰를 보이라는 거예요. 네 삶의 주인은 나라는 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을 온전히 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려야 돼. 나가서 빨리 일해야 돼. 오후 예배가 내게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매달 나가야 되는 혹은 부채를 갚기 위해서 진짜 예배 시간을 쪼개서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혹 나의 모습 안에 아멘호텝의 생각이 있는 건 아닌지 같이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시간에 차라리 쉬는 게 나아. 이 생각은 예배가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돈을 버는 게 나아라고 하는 이 생각은 예배보다 돈 버는 게 낫다는 생각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서도 종종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니들은 너무 이중적이야. 야, 성경에도 써있잖아. 세월을 아끼라고. 시간 좀 아껴. 무슨 허구한날 예배만 드려. 허구한날 교회만 가.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예배는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일주일 중에 하루 주일 나오는 것도 어쩌면 낭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까지 가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코로나 이후에 여전히 교회를 돌아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와 예배 자체가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낭비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입니다. 어떤 낭비라고요? 예배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가치 있는 낭비입니다. 잊혀지지 않는 낭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낭비입니다. 버리는 낭비가 아니라 채워주시는 낭비고, 쓸모없는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고백이 담긴 낭비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런 낭비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준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렸던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입니다. 3년치 연봉을 한 자리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쏟아 부은 그 향유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예, 낭비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자들이 얘기하죠. 왜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하냐고. 차라리 그걸 가져다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훨씬 나은데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생각하냐고. 내가 예배하러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들이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낭비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세상이 볼 때는 낭비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예배는 낭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기뻐하시는 낭비라고.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주님이 보시는 주님의 눈에 아름다운 일로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는 아름다운 흔적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종종 예배하러 나왔다가 돌아가면서 오늘 은혜도 못 받고 그냥 돌아가네. 은혜도 못 받고 돌아가네. 시간 아까워. 이 말 속에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감정이 느끼는 은혜. 이 말 속에 내 감정이 나는 오늘 은혜를 못 받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내가 은혜 받음과 은혜 받지 못함이 그 예배를 가치 없게 만드는 것이 내 감정이라면 지금 그 어느 누군가에게는 예배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감정인 거예요. 예배의 기준은 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오늘 은혜 못 받았다라고 느끼면서 나가면서 그냥 과제할 걸. 그냥 일 쌓인 거나 처리할 걸. 그냥 집에서 잠이나 잘 걸. 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예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기준으로 예배를 생각하는 거예요. 위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배의 은혜 있음과 없음을 내 감정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 아닌가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보실 때의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삶, 내 감정을 기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쁜 나의 일상의 시간을 빼서 예배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배 드리는 시간은 낭비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의미 없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을 더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내 일상에서 일정 시간을 빼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일상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감사로 여겨야 되는 것이. 예배는 나의 보잘것없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저희 노회의 목사님 중에서 지금은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하셨는데 신장 이식되기 전까지 매주 일주일에 2번씩 신장 투석을 하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노회 일을 하실 때에도 임원이실 때에도 신장 투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해놓은 일주일의 시간에 가서 신장 투석을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신장 투석하러 가는 걸 보면서 시간 낭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죠? 그 시간이 나를 살리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예배 시간이 절대 낭비의 시간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예배 시간은 나를 살리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전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올해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형편 때문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 때문에 더 예배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생각을 다시 수정하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